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를 대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위로의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복 주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며, 찬양을 준비한 형제와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을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이 찬양 가운데 임하시기 바라옵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회중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땅에 기름진 축복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고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받은 사명을 죽도록 충성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홀로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는 네 가지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싶어져 가지고 이제 기도하게 되어지는 현상이 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시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 재능과 물질을 드리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만들어져서 열심히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자꾸만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이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만남이야말로 축복의 최대의 원천이 되어진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깊은 만남도 없이 여러분들 손만 벌리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 우리들은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들의 교육을 하면서 어린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과 함께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이들에게 매를 들 자격이 없는 부모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도 없이 하나님께 요구한다면 절대로 그의 기도는 응답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최고의 축복의 통로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고 있는 본문의 말씀 시편 20편이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은 전쟁에 임하게 되어질 왕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본문 제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1950년 6월 달에 일어났던 한국 전쟁은 그야말로 북한과 대한민국 군대가 게임이 되지 못할 만큼 열악한 상태에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이 개전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나라는 서울을 빼앗기고 강원도 전체를 빼앗기고 이제 충청도 전역을 빼앗기고 전라도 전체를 거의 빼앗기고 경상도도 낙동강 이북에 있는 경북 지역은 거의 빼앗기고 낙동강 이남과 부산 경남 일부만이 남아있는 그런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그야말로 한 달이 더 지나지 않아 가지고 몇 달만 더 공격을 하면 남한을 완전히 적화 통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북한의 모든 지도자들이 생각을 했을 터이지만, 그때에 여러분들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하여 한국의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국가를 위해서 눈물로 통곡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 속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군을 파견하는 결의를 하게 되고, 한국 전쟁은 남북 전쟁이 아니라 국제 전쟁으로 그렇게 확전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일 유엔군이 파견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 이 나라는 지금 여러분들 김일성 만세를 부르는 세상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인생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마음에 품은 소원과 계획을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로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의 1절 말씀에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고는 환난날이라고는 이 날은 전쟁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날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기도를 전제로 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환난날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도 전쟁이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인생 자체가 전쟁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담임하면서 많은 성도들의 자녀들을 주례를 해가지고 이렇게 주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지금 다 잘 살고 있는지, 잘 사니까 그런지는 모르는데 별로 전화를 하는 놈은 없더라고요. 잘 살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집안에 별일이 없으면 연락을 안 하는 게 우리 습성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부부로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대부분이 살아오셨지만 부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만만한 생활이 아니고 전쟁 같은 생활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보다 한 세대 전에 있었던 우리 아버지 세대만 해도 남자는 무조건 왕이고 여자는 무조건 집에서 종같이 살았습니다. 그래도요, 그때는 이혼이라는 게 없었어. 거의 대부분이 정말로 열심히 잘 살았어요. 근데 요새 제가 보니까요, 여자분들의 파워가 집에서 남자보다 센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남자가 괜히 남자 흉내낸다고 뭐라고 떠들었다가는 밥도 못 얻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의 삶이라는 것도 전쟁 같은 삶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있지만 이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이 자녀들을 잘 살게 우리가 훈육하는 것도 마치 전쟁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마는 인생의 전쟁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인생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에 정말 우리가 이 인생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을 보게 되면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면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과 전쟁을 하게 될 때에 평지에서는 전투가 벌어졌고 산꼭대기에서는 그들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하는 발을 높이 들게 되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모세의 기도하는 발이 피곤해서 떨어지게 되면 이스라엘이 지는 상황이 반복되어졌습니다. 그때에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두 사람은 전쟁과 기도의 관련성을 깨닫고, 아론과 훌 한 사람은 모세의 친형님이었고, 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모세의 큰 누님이었던 미리암의 남편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모세의 양쪽에서 모세의 발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주게 되었을 때 마침내 여호수아가 지휘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고 아말렉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기도해야 승리를 할 수가 있고 기도해야 축복도 받을 수 있으며 마음의 평안도 얻을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들은 리더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담임 목회자와 또 우리 교육 목사님과 교회의 모든 중직자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는 대통령이나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경제적인 기업가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늘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가 잘못되면 많은 사람이 같이 고통을 받고 같이 잘못될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이 오늘의 본문 2절을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나오는 이 시온이라고 하는 말이나 성소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교회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
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힘써 돕는 자를 힘써 도와주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러 주 가운데서 테네시라고 하는 주에 청소년 범죄 담당을 하는 테텀이라고 하는 판사의 보고에 의하면 그가 다루고 있었던 청소년 범죄자 4,800명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단 28명에 불과했고 부모가 교회를 잘 다니는 가정에서는 범죄 청소년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그런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라면 약간의 말썽이나 탈선은 있을지 몰라도 참으로 이와 같이 교도소에 갈 정도의 범죄는 거의 저지르지 않는다 라는 그런 보고가 이렇게 보고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탈선과 범죄로부터 지키는 최고의 방화벽이 있다면 교회를 잘 나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착하고 의로운 사람만 나오는 곳은 아니고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나오며 하나님은 가리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될 때에 아마도 미국 여행도 가보시고 캐나다도 가보시고 호주도 가보시고 동남아 여행도 가보시고 일본도 가보시고 사방을 다 가보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래도 여행이라고 하면 유럽 여행을 한번 가봐야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유럽 여행 가운데서도 기독교의 초대교회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그리스와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방문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 여행이라는 것도 건강할 때 다녀야지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어가지고 골골하게 될 때는 어디 다닐 수 없는 정말로 건강할 때 다니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탈리아의 로마에 가게 보게 되면 천주교의 교황청이 있는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최고의 성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황은 그야말로 이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10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지었는데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성경에 전혀 보이지 않는 면죄부를 팔다가 루터에 의하여 종교회개에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 공사를 진행하면서 성당 앞 광장에다가 베드로와 바울의 상 중에 어떤 상을 주님의 오른편에 세울까 라고는 문제로 수십 년 동안을 싸우다가 결국에는 베드로의 동상을 세우게 되었다라고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이 아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참으로 허물과 많이 약점이 많은 이 베드로를 주님의 오른편에 두는 것이 좋겠다. 아마 주교들이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이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교회란 어떤 곳인가? 높은 사람이 청소와 설거지를 하면서 겸손하게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교회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약한 자가 강함을 얻고 외로운 자가 위로를 받으며 가난한 자가 부유함을 얻고 죽고 싶은 사람들이 희망과 목적을 찾고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이 평안을 찾는 곳이 바로 교회이어야 한다 라고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우리가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삶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길은 예배를 중시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문 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출정하기 전에 시온의 성소에서 승리를 구현하는 소제와 번제라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미 8군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유엔군이 그리고 많은 기독교 국가의 군대가 출정하기 전에 군목이 맨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복무를 했던 1972년도 그 무렵에도 여러분들, 군대가 RCT라든지 무슨 사단작전 훈련이라든지 이런 전투훈련을 하기 전에 군목이 맨 앞에서 기도를 인도하시는 모습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렸다라고는 이 기사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는 다윗은 그 제사를 받아주실 것을 기도하며 이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예배를 중시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 모습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청진기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의 수준이 어떤지를 보면, 예배의 질이 어떠한지를 보면 결정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적어도 예배 시작하기 30분 전부터 오셔서 기도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배가 되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아니면 예배가 이미 시작된 지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가지고 여유있게 들어오시는 분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여유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가 끝나도 아쉬워하면서 기쁨과 감격 중에 예배당을 떠나게 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믿고 그래야 축복이 저주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아마도 이 시간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고향을 가서 못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하니 전이라고 붙여야지, 그리고 집에서 전 붙이는 양반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바쁜 것은, 평상시에 바쁜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지만 예배에 못 나올 정도로 바쁘면 별로 축복이 아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를 힘써 지키면 손해볼 것이 없지만, 손해볼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에 소원을 아시고 더욱 소중한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마다 많이 등장했던 예화이기는 합니다만은 1924년 올림픽 때에 확실한 금메달감이었던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는 100m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m 예선이 다 끝나고 결승전을 하게 되었는데 결승전을 하는 날이 마침 주일이 되었습니다.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이 선수는 영국의 국가대표이고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이 선수는 나는 주일날에는 경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100m 경기에 결승전에 출전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욕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엄청난 욕을 먹었습니다. 영국의 모든 신문과 방송이, 영국의 모든 국민들이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나니, 위선자다, 조국을 배반한 자다, 율법주의자다, 이러면서 온갖 비난을 그에게 퍼부었습니다. 그야말로 주일날이 주일날에 결승전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포기했다라고 그는 눈앞에 있었던, 누구도 의심치 않았던 에릭 리들의 금메달, 100m 경기의 금메달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날 월요일이 되었는데 이 월요일날은 400m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400m를 뛴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대표 400m 경기를 하는 대표가 에릭 리들에게 당신이 내 대신 뛰어달라고, 내가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영국의 선수단장에게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고, 영국의 선수단장이 그야말로 에릭 리들을 대신해서 100m 경기를 뛰는 사람을 400m에 출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100m 단거리를 뛰던 전문 선수가 갑자기 400m라고는 중거리를 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믿져야 본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감독이 그를 출전시켰는데 그가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기자들이 어떻게 100m 선수가 400m 경기를 우승할 수 있었느냐라고 에릭 리들에게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00m는 제 힘으로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위대한 이야기가 영화 불의 전차라고는 유명한 명화에 등장하는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의 얘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영화 불의 전차로 그렇게 그려져서 많은 전 세계의 국민들을, 사람들을 참으로 감동하게 했습니다. 눈앞에 이익을 버리고 예배에 참석하면 손해 같지만 나중에 보면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예배에 빠지게 되면 그때는 이익 같지만 나중에 보면 훨씬 더 손해가 되는 결과를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눈앞에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예배에 힘써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예배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의 집사님은 집사님이신데 가끔씩 주일 예배를 빠지면서 일을 했던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는 한 단이 빠져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위험했고 힘도 배나 들어서 투덜대었습니다. 하나님, 사다리 단 가운데서 단 하나를 빼셔서 왜 이렇게 사람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다시 올라가는데 어떤 곳에서는 두 단이나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는 올라가는데 한 단 빠졌을 때보다 더 힘들게, 몇 배 더 힘들게 힘들어가지고 또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두 단이나 없는 이런 사다리를 주시면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들아,
그 다는 내가 뺀 것이 아니고 네가 주의를 범해가지고 스스로 뺀 것이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의를 빠지면 천국 가는 사다리 단이 하나 빠집니다. 응? 나는 주의를 밥 먹듯이 뺀 사람은 그야말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는지 못 올라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응? 여러분들 매주 한 계단씩 올라가야 천국 길도 안전해지고 축복의 일도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최선을 다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들 주일 예배에 나오셔야 됩니다. 아무리 지난밤에 토요일 저녁에 부부싸움을 했을지라도 교회는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심지어는 믿음이 시원찮아가지고 토요일 날에 술을 잔뜩 마셔가지고 술 냄새가 날지라도 교회는 꼭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배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품은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 본문 구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높인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가 하면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는 마음을 가질 때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의 상징 표지이면서 동시에 지휘자의 존재 표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단 내에 사단장이 있으면 사단장 깃발을 개양하다가 군단장이 오게 되면 사단장 깃발을 내리고 존중의 표시로 군단장 깃발을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신의 깃발을 내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깃발을 높이 올 때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할 때 더욱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을 최대한 높이려고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힘이 들어도 기쁘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예배에 집중하는 것도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아마 여기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배를 드리는 시간마다 매주 조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끔씩 졸 수도 있겠지만 매주 조는 것은 문제가 큽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왜 목사님께서 왜 그렇게 집사님은 매주 그렇게 조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성경 말씀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시편에 보니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 잘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성경을 보게 되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는 그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조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핸드폰도 미리 꺼주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도 제가 별 말을 안 해서 그런지 예배 시간에
자꾸 핸드폰이 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핸드폰이 울리면 그거 받겠다라고 저 문을 열고 밖에 나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배 시간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 일단 핸드폰을 최소 진동으로 만들어 놓고, 아니면 아주 꺼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오는 전화 별로 좋은 전화 아닐 것입니다. 별로 중요한 전화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그런 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법정에서 재판관이, 변호사가, 검찰이, 검사가 재판을 할 때 핸드폰이 울리면 무슨 벌이 있는지 아십니까? 법정에서 핸드폰 울리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 20일 정도를 살 수 있는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재판정에 갈 때도 핸드폰을 끄는 사람들이 왜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끄지 못하는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런 걸 상식으로 알아야 되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전화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핸드폰도 끄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과 같은 작은 실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승리를 확신하십시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라고 생각되어지는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구원하신 줄 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승리할 것을 확신한다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과 승리의 확신을 견고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한 이기심과 자기 보호 본능을 극복하고 말씀을 잘 들으면 거기에서 능력 있는 삶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하는 기도보다는 바로 듣는 기도를 잘해야 될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가 보면 앞으로 이 성도님은 복을 받겠다, 그런 분들이 눈에 보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어떤 청년들은 그 앞에 놓인 복이 너무 생생해 보여서 배우자감으로 적극 추천하고 싶은 사람도 들어 보입니다. 특별히 예배 중에 정자세로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 시간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앞자리에 앉아있는 청년이 있다면 이 사람은 최고의 배우자감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의 앞날의 성공이 뻔하게 보인다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작은 교회는 앞자리나 뒷자리나 별 차이가 없겠지만 예배당이 큰 교회들 보면 앞자리와 뒷자리는 수백 미터나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지금은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LA 다저스라고는 야구장 내야석 앞자리는 약 우리나라 돈으로 이거 상당히 여러 해 전의 통계인데 80만 원 정도를 들어야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외야석 뒷자리는 우리나라 돈으로 17,000원 정도만 주면 앉을 수 있는 일반석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야구 구경하는데도요, 앞자리에 앉으면 80만 원 내고 보고, 뒷자리에서 공이 어디로 날아갔는지 보이지도 않는 뒷자리에 앉아 있으면 17,000원만 내면 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자리의 질이 기쁨의 질을 크게 좌우하듯이 예배의 질도 좌우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름에 더우니까 말이죠. 우리 뒷자리에 앉아 계시던 권사님들이 앞자리에 오셨더라고. 응? 이 선풍기가 막 돌아가는 그 앞자리에 숨이 막힐 것 같구만 그 앞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요새 좀 시원해지니까 제자리로 또 갔네 이분들이. 응? 앞자리에 그냥 계세요. 앞자리가 좋다니까. 앞자리에 오시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서로 얼굴 표정을 읽을 수 있는 거리 안에 있어야만 관계가 깊어진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부지런히 잡아 적는 청년도 최고의 배우작감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책임감 있게 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청년들을 보게 되면 예배 중에 그야말로 팔짱을 끼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미래가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청년은 예배를 드리는 중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거나 손톱을 다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모습들은 마치 말씀을 손과기로 쳐내는 모습과 같이 보여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막히는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시편 20편의 말씀과 같이 이 전쟁은 대적은 비틀거리며 엎드리게 되고 이스라엘은 일어나 바로 서게 될 것이라고 다윗이 노래했듯이 그 전쟁은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 전쟁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성공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배자가 되면 삶은 그만큼 안전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여러분들 인생도 성공자가 되고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인생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위해서 예배가 주시는 복을 알아야 되는데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중시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승리를 확신하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5가지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간절히 기도함으로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예배를 절대 중시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확신함으로 저들의 마음의 소원과 계획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종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 잘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